네,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은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6주간 지금 오늘까지 한 7주가 된 것 같아요. 7주 동안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입니까? 저희가 한 7주 설교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평생 다 알아간다 해도 감격이 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아가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교에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다음 가사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달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오늘 복음에 대해 나누면서 이 짧은 첫 번째 복음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4절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까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빈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4절로 이어지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부활의 소식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풀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으로 이어갔죠. 그러니 우리는요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부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클라이막스죠.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 이후에 결론이 나와야 하죠. 근데 사실 교인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해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알겠는데 부활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부활은 너무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죽음은 너무 먼 일이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활까지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모르면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에필로그나 보너스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전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정의해 볼게요. 제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도 부활을 향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부활은요, 항상 부활을 향한 믿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20절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첫 번째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이 첫 열매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23절에 보면 그 열매가 우리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 두 번째 나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의 부활이란 없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 관심이 없거나, 그냥 지금 현재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나. 그러나 이 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저는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 결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더라 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걸 승리라고 봐야 할지 패배라고 봐야 할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라면 보통 패배자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죽었더라로 끝나면 말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감정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있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 죄를 대속하신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고 죽으셨더라로 끝난다면 감정적인 만족은 분명하나 대속의 승리도 분명하나 구원은 불확실해집니다. 구원은 불안해져요. 주님이 날 대속하신 것은 맞는데 이게 영원한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야 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구약의 희생제물을 모형으로 죽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정말 구약의 모형을 따른 것이라면, 한 번 죽으셨으면 내가 죄를 또 지면 또 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죽으심이 끝이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질 겁니다. 맞아,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날 위해 죽어주셨지.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한 건가? 그 대속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결론 없는 복음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야 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는 십자가로 끝난 거 아닙니까?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없으면, 죽었더라로 끝난다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직도 이 죄가 내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자꾸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결론을 모르면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 살다가 결론이 이상한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드라마 막 16부작 막 12부작 다 봤는데 결론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이 본 시간을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라도 끝났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마동석이 범죄도시에서 막 이제 마지막 나쁜 놈과 싸우는데 막 싸우는 장면에서 갑자기 영화 끝나버렸어. 그래서 누가 이긴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클라이막스는 있는데 결론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짜증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게도 복음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죄를 짓고 한 3년형을 받아서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소하면, 그렇죠? 3년 뒤에 출소하면, 네. 너무 반갑겠죠. 3년 만에 만나면. 네. 여러분,
징역이 끝나면, 다시 말해 모든 죄의 대가가 끝나면 출소하는 것입니다. 3년이 끝나고 죄가 자유롭게 나오면 이 사람의 죄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영원히 끝장났다는 것을 영원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애매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다시 취소고 이런 식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활로 끝났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의 3일 동안 다 치러졌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죠. 부활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죄가 끝장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부활하신 주님의 등장과 함께 그 승리가 확정되며 우리 죄가 소멸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대속 제물로 죽으셨죠.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죽기만 하셨다면 제사를 다시 드렸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제사를 드렸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 이 제물을 이길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을 때요, 우리의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분 쟁쟁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죄를 또 짓고 그분이 또 죽으셔야 한다면 난 전전긍긍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요 회개 기도할 때 다 끝났을 겁니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미래의 죄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십니까? 내가 큰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미래의 죄도 십자가에서 끝장났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무엇이에요? 부활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다면 아직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치러야 하니까. 근데 그 주님 부활하셔서 죄를 날려버리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용서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의심이 다가올 때 여러분, 복음의 결론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엔 승리와 부활뿐입니다. 승리와 생명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를 끝장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내 죄는 끝장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내 죄가 끝장났음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끝났어요. 부활로 끝났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죄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장내는 복음의 결론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성경에 있는 4절부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4절부터 보시죠. 게바,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 야고보가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재미있게도 그 증인의 무리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데 이렇게 넣습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이름은 그냥 썼는데 자기 이름은요,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본인이 가장 맨 꼴찌에 있고 가장 본인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에게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 죽이는데 증인 서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게 남이라고 할지라도요, 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요, 이 사람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 사람 목숨이 나한테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단이에요, 맞아요, 내가 보증합니다, 죽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행악을, 자기의 악함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민망하다, 못하다,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맞죠?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집사직분 주거나 건사직분 줄 때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고민 많이 하고 줘야 돼요. 근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럼에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도라 칭함받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자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넣었냐면요, 10절 때문에 넣었어요.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 과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나를 새 생명으로 주셔서 내가 사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뭐냐면요, 내 과거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는 뭐냐면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산증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은혜 설명하려고 자기 이름 맨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 부활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 여러분 다 부활하셔서 만나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 반갑겠죠? 지금도 반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기억해야 될 것은 왜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새 생명, 우리를 위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여기서 새 생명은요, 단순한 영생이 아닙니다. 질이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얻었던 새 생명 말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생명이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박해하던 사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드디어 죽을 생명이 아니라 부활할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죠. 생명이 바뀐다는 것.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거래요.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바다에서만 헤엄칩니다. 새는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바다에서, 죄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새가 되어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는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 높은 지적 허영심이 삶의 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이 다른 새 생명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을 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살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은요 우리를 더 높은 가치에, 더 고귀한 것에,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 고귀한 것, 돈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건. 사실 우리 돈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혹 더 귀한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궁핍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부활 생명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전엔 바라지도 않았던 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거룩, 영광, 사랑, 영생,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부활이 우리 죄를 끝장냈다는 확정이라고 방탕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린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일인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 귀하고 높은 곳으로, 더 고귀한 걸 보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귀해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이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맞아. 영원한 것이 귀한 것이지. 맞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의뢰하는 말처럼 제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다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소망이더라고. 그게 제 진심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 진짜 주님께만 영광 됐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요, 인간 이태진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인간 이태진은 일단 나 좀 잘 먹고 살고, 목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좀 나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 진심이다? 여러분, 너무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새 생명을 생각할 때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거룩히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합니다. 31절이에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부활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얼른 빨리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도 나는 날마다 난 죽고 있어. 바울은요 우울함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바울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울의 자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단언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 내가 이 말씀 보고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지. 여기서 죽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죄, 나의 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 말은 무서운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바울만 할 수 있는 엘리트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날마다 죽을 수 있겠어요?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런 고백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앞에 있을 때 우리도 매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표현하는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 낳은 아이 같은 이 바울이요, 반쪽짜리 생명인 것 같은 이 바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놀라운 생명으로 풍성해졌죠. 충만해졌죠. 네. 이런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 생명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으로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번에 이 삶을 살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라는 말을 붙였겠죠. 날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이런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죽으라니 어떡해. 죽으라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란 말이 아니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죄를 끝장낸 것이 바로 부활로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드디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이 말씀도 숨어 있어요. 이 15장이 아주 보물과 같은 장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활 생명을 아는 자들은요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망이 뭔 승리야, 죽음이 어떻게 나를 망가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끝났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셨는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죄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든, 그것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갉아먹든 그 죄는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 보고 합니다. 그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끝장내버리셨어요, 주님이. 그러니 오늘 담대하게 그 예수 부활, 그 부활 생명을
꽉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말들이요, 사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 한번 좀 마음에 품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습니다. 죄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젠 죄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않고 놀라운 의의 하늘에서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오니, 주 하나님, 이 연약한 의지와 결단 가운데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넘어질 때 오늘 도와주시고,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내일 또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나 겸손하게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